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을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섬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한 분 한 분 일원 모두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변화하는 21세기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어섰는데 이 13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대마다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를 아실 겁니다.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이 정동교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민족교회로 크게 쓰임받았던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상동교회는 전덕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으를 하시면서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왜 필요한지를 몸으로 증명해낸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생겨났지요. 그런데 사실 이 독립협회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상동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구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상동교회 예배청년회 소속이었고, 상동교회에서 독립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민족의 독립 문제를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이그 밀사로 파견이 되었던 이준 열사는 바로 상동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헤이그 밀사로 가기 전에 이 밀사의 그러한 그 파견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던 전덕기 목사님과 깊은 논의를 했고, 출발하기 전에 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동교회의 역할이 민족사랑 운동에만 국한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동교회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이 남대문 시장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한양 도성에서 이 서민이라고 하는 서민은 모두 다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남대문 일대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서글픈 사람, 삶이 고단한 사람들로 늘 이 지역은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민중교회의 효시가 바로 상동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상동교회가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상동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 뭐냐? 그 지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은 동방의 이스라엘로 불리웠던 평양의 교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산현교회 혹은 장대현교회, 그런 교회들이 아마 대표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해방이 된 다음에는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세워진 영락교회를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년대가 흐르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의 큰 바탕이 되었던 순복음교회 혹은 광림교회 혹은 소망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이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것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아주 뜨겁게 훈련받았던 일련의 목회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CCC라든지 조이 선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캠퍼스 선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과 함께 등장한 그런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한동안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구나, 이런 그 기대를 한껏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와 함께 등장을 했던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대형 교회들은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모델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강남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서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재미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는 인격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유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과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말이 바로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햄버거 같은 것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음식 문화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산업화된 농축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사용을 하고 비료를 엄청나게 뿌려대고 살충제와 그 다음에 이 제초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아주 대규모의 그러한 그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가지고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얻습니다. 이 농사의 규모, 축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패스트푸드와 마찬가지로 패스트 처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패스트 처치가 어떤 거냐? 정형화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모으기 위한 표적 마케팅을 합니다. 성직자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성직자들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면은 아주 잘 짜여진 큐시트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브랜드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서울 전농동에 있든지 혹은 강남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적인 상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마치 상품을 보게 되면은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그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처럼 이런 패스트 처치 가운데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분석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귀담아 봐야 될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의 홍수 속에서 슬로우 푸드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것처럼 패스트 처치의 홍수 속에서 슬로우 처치의 가능성을 이 책에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슬로우 처치는 과연 가능한가? 그러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슬로우 처치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이미 본질적으로 슬로우 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우 처치가 가능하냐가 아니라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슬로우 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우리 전농교회가 지금 있는데 우리 전농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 현 시대에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질 때 슬로우 처치는 과연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닌 것처럼 슬로우 처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슬로우 처치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슬로우 처치의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전농교회가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이제 오늘도 계속하고 연마을에 가서도 해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걸맞게 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필요합니다. 문화가 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벤트는 어느 교회나 합니다. 예,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문화 행사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문화 행사를 하잖아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예? 이건 뭐 어느 교회나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시간만 맞고 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만 맞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체질입니다. 문화는 삶입니다. 문화는 분위기입니다. 그 자체예요. 이벤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한두 번 문화 행사를 하면은 그거는 이벤트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면은 그게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화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구역 단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16구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산 지 벌써 1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레미안 아름수, 또 SK 아파트, 또 청소루송 아파트, 대우 아파트, 온통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러분 18구역이 철거를 시작을 했어요. 또 7구역 뒤에 있는 11구역은 철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그 요구가 뭘까? 가장 고대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예, 문화. 여러분 삶의 수준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문화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들을 담아내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그런 그 공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합니다. 또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묶어내고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동대문에는 전농교회가 있다, 전농교회는 문화가 있다, 이런 그 선교 전략을 지금 펼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일궈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화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상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교회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신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한번 상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해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잠자리도 불편하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예, 매일매일 뜨거운 햇볕 아래 또 차가운 그러한 그 밤바람 아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았더니 정말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물산이 풍성한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산이 풍부한 것 둘째치고 거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키가 구척장신이요 얼마나 잘 정비된 무기를 갖고 있었든지
또 얼마나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었든지 그들을 보고 정탐꾼들은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은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으랴? 그들은 그만 실망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재정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거 얼른 갚아야지요. 그게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전혀 크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여라도 그 염려 속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쳐보지 못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큰 신앙의 전통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공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는 신앙, 이게 바로 시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건축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막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 하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잘 갈무리해 가지고 둘러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요, 진을 쳤던 자리에서 성막을 뜯어 가지고 잘 갈무리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성막이 움직이면은 성막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 진을 치게 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 동락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시간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막신앙 혹은 시간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건축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그 건축이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을 잘못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지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공간에만 하나님을 모셔 두었다가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돕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과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간의 신앙을 복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몸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몸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몸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몸 성전이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몸 성전이다. 나는 사람 성전이다. 여러분, 나는 사람 성전이에요. 몸 성전.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신앙을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 분, 이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 이곳에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교회 밖에 나가도, 예배당 밖에 나가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를 신약성경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성전, 우리 전농교회 예배당, 다 완성이 된 걸로 이렇게 보이지요? 건물 예배당은 완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어져 가는 성전, 이 성전을 제대로 잘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구제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잘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비전, 이 꿈을 놓치지 말고 주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